신약성경 236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교회가 힘이 있다, 또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우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한 공간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전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발적으로 이 살인의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왜 도피성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 도피성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피해자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장본인 되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원죄로 그리고 지옥의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거기에서 참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머리가 아파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문제를 어떻게 종교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아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행으로는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지만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알면은 어느 만큼 알겠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과학으로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영웅 호글도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구약시대의 도피성이 오늘날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영적 의미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서 지역 권세와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더 많은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도피성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 가진 내가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피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또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하고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피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중직자들과 또 렘넌트를 키우는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교회는 영적인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무너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의 중요한 도피성이 뭡니까?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직장인들이 바로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의 지교회, 직장에서의 전문 교회가 바로 영적 도피성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자살하기도 합니다. 또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직장에 도피성을 만들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지역에 지교회의 도피성을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다락방이 도피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피성의 참된 주역으로 그 지역에, 그 직장에, 대학에, 학교에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도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을 나가실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레마입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레마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운동에 올인하게 하소서. 이번 주간 미션은 뭡니까? 이 도피성을 만드는 렘넌트 운동, 5 기초 운동에 집중하자.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분이나 또는 기도로 후원하시는 분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후 시간에는 이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한 시대를 이끄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비밀병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비밀병기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은 렘넌트의 발판이요, 또 한 시대의 주역으로 서면서 미래를 살릴 주역이 누굽니까? 그 주역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7명의 렘넌트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초대교회, 그리고 이 세계를 이끈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시대를 이끌고 세상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자리에 와 있음을, 세계를 이끄는 위치에 와 있음을 알고 이 축복들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힘과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일꾼들은 어떻게 해서 시대를, 세계를 이끌게 되었습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이끈 비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3가지를 알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도대체 왜 이 시대의 교회당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을 놓쳤는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놓친 것을 회복하니까 세상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문 복음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문을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한 가문이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고 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전도의 명문 가문, 선교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회복하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중직자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무엇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면은 이제 세상의 틀을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세상을 이끄는 렘넌트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는 놓친 것을 알았습니다. 한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끌려면은, 우리 교회가 한 지역을 이끌려면은 무엇부터 해야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부터 우리가 빨리 눈치채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은 사도행전 1장 1절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흑암 나라 꺾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뭐냐 하면은, 언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한 초대교회, 이것을 붙잡은 7명의 렘넌트들은 시대를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회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언약 24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어지면은 가문 복음화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 또 직장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갈 때에 돈 벌러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생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나는 내 직장에서 세계 선교를 시작할 것이다. 내 직장이 선교주의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응답,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절대 응답을 이 7명의 렘넌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 아이가 돈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돈 걱정하는 아이는 효도하는 아이가 아니라 조금 이상한, 오히려 부모를 더 걱정하게 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무슨 걱정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교회 모임 하실 때에 몇 명이 모여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언약 붙잡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직장 복음화, 학교 복음화 몇 명이 모였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절대 응답이 어디까지 가게 되십니까? 나의 모든 하는 일,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렘넌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왜 많은 교회들이 서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까? 그것은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의 실력이 어떻든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이 오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이때에 이 응답을 넘어서는 현장의 문이 열리는 절대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표가 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 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은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25시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영원히 오는 이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에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서밋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좀 연약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속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대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때에 노바디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 가진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내일 군에 가는 우리 양찬우 렘넌트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오게 됩니까? 언약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절대 시간표가 옵니다. 왕 앞에 서는 시간표. 답을 가지고 왕에게 답을 주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이 여름에 언약 가지고 직장에 가 있으면은 사장님 앞에 그 회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알았습니까? 빼앗긴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지요? 여러분들 뭘 빼앗겼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단에게 무엇을 빼앗겼느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내면은 여전히 상처와 불신앙 가운데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을까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문화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렘넌트들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라이온 킹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딱 첫 장면을 보는 순간 느낀 게 뭐냐면은, 왜 철로 역정은, 그 영화 애니메이션 나왔지 않습니까? 왜 철로 역정은 라이온 킹 같이 만들지 못할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3단체가 우리 내면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종교단체가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은 알지도 못하고 막 휩쓸려 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내면을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니까 당연히 경제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은 가난해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당은 문을 닫게 되는 이 일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반드시 나의 내면과 문화와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고 전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과 우리 문화와 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빼앗긴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전도자의 삶 62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빨리 신경을 써야 됩니다. 62가지 그러면은 잘 모릅니다. 지금 이 메시지의 흐름을 타라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로 빨리 하나가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알아채고 내 자신이 62가지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단 메시지를 들으세요. 핵심 메시지를 들으세요. 본부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이러한 중요한 흐름들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빨리 복음 문화와 흑암이 빼앗긴 복음 경제를 회복하여서 다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다민족들은 돈 벌러 한국에 왔습니다.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언젠가 다민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역선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은 다민족을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빨리 빼앗긴 것을 회복함으로 세계보험화를 이 자리에서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교회들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면이 무너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만큼 병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 전에 하는 이 집중의 시간들은 이러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의 문화에서 좀 각인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이 무너진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가장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살리지 못하면은 결국 이들은 정신병 속에, 중독 속에, 그리고 타락과 범죄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목적이 뭡니까? 살리는 방향은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알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참된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기도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이 선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 전도 여정을 실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선교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합니까? 내면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무엇에 빼앗겨 버렸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살 것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살 것, 여기에 온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내가 그러함을 깨닫지를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 문화가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저 창세기 3장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복음 문화, 저런 거는 안 해도 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어 할 만큼,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이야 할 만큼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복음 문화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빼앗긴 것을 회복했는데 한 시대를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자, 지금부터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미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미래 회복을 위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면은 결국은 삼단체 속의 세상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을 회복하고 나를 회복하여서 미래를 회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래의 주역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지만은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서 10절 왜 이렇게 반복되어집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한 일꾼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 회당이 뭡니까? 렘넌트가 모이는 장소. 지역에 유대인은 그들의 자녀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집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이 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집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대통령 생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기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우리가 언약을 회복한다면은 한 시대 살릴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힘들어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이 심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르짖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미래 회복을 위해서 RUTC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RUTC 운동이 뭡니까? 렘넌트를 훈련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 센터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에 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직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찾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를 서밋으로 설 수 있는 렘넌트를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를 욕을 하는데 대안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한 참된 시작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렘넌트를 깨워라. 렘넌트를 모아라. 렘넌트를 훈련시켜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시간표 가운데에, 그 과정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렘넌트를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날 노예에서 해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 틀 가운데 있습니까? 12가지 문제의 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내면을 회복하고 바른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과 시대의 틀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작을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그날까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을 기르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강단 메시지든 이번 WRC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개인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얼마나 귀중하냐면은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 미래의 것을 오늘 보게 되고 그것을 오늘 내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생생하게 보입니다. 이미지입니다. 계속 상상하게 되고 이것을 프랙티스,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많은 장로님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부분을 마음속에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언약 가운데서 행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4시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시간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우리 인생의 일부지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CVDIP를 가지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들뜰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 주변을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세계 렘넌트 대회에 못 간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속에서 이번 주 주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무엇을 놓쳤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걸 렘넌트와 같은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이 없는가? 무엇을 우리가 놓쳤는가? 무엇을 빼앗겼는가?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은 흑암으로 붙잡혀 있는 이 세상의 틀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주역입니다.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